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대한 설교를 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주일날 따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대부분 대충 읽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족보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족보를 안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에 족보를 기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그냥 어디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족보를 만들어서 완간 우리 종친회에 그래서 보급도 하고 저희 집에는 가계도도 있습니다. 가계도도 만들어서 유리다 넣어서 붙여놓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그 족보는 뭐냐면 우리 뿌리잖아요. 뿌리.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분이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성경을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간음해서 아내로 취한 여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신격화하고 우상화 또는 변질시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가수 박진영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족보가 진부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말씀도 많을 텐데 굳이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해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싸울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고 족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족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도록 규정된 나이입니다. 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나오고,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30이라는 나이는 유다 문화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였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를 먼저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인류의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먼저 말씀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성경에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각각의 족보를 살피다 보면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언급하는 하향식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모두 42명을 나열합니다. 14대 매우 조직적으로, 이 조직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하나하나 이어서 대가 끊기지 않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14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모두 77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까지 하면 78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열하는데,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만 하더라도 57명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마태와 달리 조직적 구도가 보이지 않고요, 누가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기록하는데 더 이게 치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이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 족보 가운데 그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했죠? 3장 23절에 헬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르죠? 요셉의 아버지가 지금 다르는 거예요. 계보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여요?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열을 따라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에 빨간 글씨로 나단과 솔로몬을 동그라미에 있잖아요. 그 위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열을 따라 기록하고,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열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사이의 각 족보가
공통으로 서술하는 이름들은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지금 달라요. 솔로몬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각자 달라요, 지금.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누구냐면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이들 겹치는 자들조차도 학자들은 동명이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스알디엘의 아버지를 여고냐라고 하는 반면에 누가는 스알디엘의 아버지를 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수룹바벨이라고 지은 것은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좋은 이름들은 성경에 중복돼서 동명이인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수적인 성서학자들은 누가는요,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요셉의 계보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합법적인 아버지.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 예수님과 혈연 관계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요셉은 헬리의 딸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헬리의 사위가 되었지만 헬라어로 표현을 할 때 사위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헬리의 아들, 사위,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인 거죠. 그래서 사위를 이름을 넣는데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튼 마리아의 계통을 따르든지 또는 요셉의 계통을 따르든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23절에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계 쪽으로 족보를 추적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당시에 처녀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려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시 모계 쪽으로 족보를 추적하지 않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는 호적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언약 계보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혈통을 강조한 계보를 통해 그 처음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 또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조상들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는 수신자가 뭐냐면 전 인류를 위하여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 이후의 족보를
솔로몬의 계통으로 이어왔고 누가는 나단의 계통으로 이어왔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마태의 계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과 연관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또한 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디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근본 조상은 아담이다. 근데 그 아담의 위 아담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도 아담처럼 죄를 지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가 와서 첫째 아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담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로 해서 상향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복음서를 받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향식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와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같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 마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말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먼저 마태가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이 낳았다고 한다면 요셉의 씨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돌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중요한 사실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낳고를 반복하고 쭉 있어요. 여기서 낳다라는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능동태인 에겐네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말할 때,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할 때는 겟나오의 수동태인 에겐네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자손들은 낳았다고 할 때, 낳고 할 때에 능동태인 에겐센으로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에 의해서 낳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는 수동태인 에겐네데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낳은 것은 마리아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다른 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이 낳고는 능동태형을 썼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할 때는 수동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동정녀로 오셨고 마리아는 다만 빌려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좀 간추려서, 전체 다 안 읽고 간추려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더라.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죠. 마리아는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낳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역시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그 탄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누가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예수께서 철저히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의 사상의 기조가 뭐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같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에 중요한 사실을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도성인신 예수님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신 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어서 죄를 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와서. 왜냐하면 이사야서 이미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영이 찔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전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저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낳은 것을 굳이 표현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2000년 전 유대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는 아담 그 이상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셋이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올라가 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셋이 나와요. 누구 대신 셋을 줬어요? 아벨 대신, 아벨이 죽어서 아벨 대신 셋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잘 설명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위로라는 뜻의 아나와 얼굴이라는 프로소폰이 합성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합쳐서 얘기하면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이라는 것은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예,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사람 뜻대로 놔두면 방종이 되고 그 방종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욕망을 부려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죠? 당시에 이방인들의 신은 누구냐? 태양신이. 이방인들의 신은 뭐냐?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이방인들의 신이 누구냐? 바로. 옛날에는 바로였고 이제 노마 때는 네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대상인 신은 바로 누구냐? 바로 저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당시에는 창세기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가 예수님 시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창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창세기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신이 아니라,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라 천하 만물 우주 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족보에서 저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반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족보에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한 사람임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기 위해,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개그맨이 있는데 이 개그맨이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이 개그맨이 어렸을 때 너무 불쌍하게 산 거예요. 3살 땐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빠 밑에서 살았는데 고모네도 가고, 그 다음에 아빠 친구네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할머니하고 노점상 하는 겁니다. 잘 데가 없어서 차에서도 자고 텐트에서도 자고, 초등학교를 지금 32~33살 됐는데 초등학교를 10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할머니 노점상 할 때 주변에서 막 뭐라고 그러면 그 어린 녀석이 여자애인데 막 소리 지르면서 같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해서 고생하다가 개그맨 시험 봐가지고 개그맨이 됐는데
또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남편하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둘 낳아가지고 살면서 서울에 와서 방송 있잖아요.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시골에 살아요. 고추를 따고 몸빼 바지 입고 밭을 매는데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하대. 어려서부터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레이션인가 뭐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설명을 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친어머니, 친아빠 같이 돼가지고 친아들이 데를사이 같더라는 거예요. 다윗 데를사이. 그 며느리가 친딸 같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고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화목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갖다가 이렇게 찔끔 흘리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울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래서 정말 잘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울어. 그러면 손 내밀어갖고 파이팅 하더라고, 둘이 밥 먹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평생 며느리를 딸처럼 위하면서 살겠대.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저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 친구들을 데리고 그 후배가 와서 교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뭔 얘기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한참 선배지만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교제해주고 그게 공통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느끼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냥 느껴지더라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가슴에 그냥 품고 있는 느낌이 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며느리가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아빠 하면서 팔짱 끼고 요즘 시대의 상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시고 배고파 있는 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축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육신의 옷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촛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요, 사람에게 군림하고요, 사람을 희생시키고요, 섬김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이방 신학으로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제의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짐승을 희생시키고 인신 제사를 드려서 희생시키고 그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몰래에게 드리지 말며.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지를 않아요. 근데 이방신들은 인신을 받아요. 구약시대 때는 친히 짐승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의를 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그 제의를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축으로 제물이 되었어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이분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 얘기 구원은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이런 참심을 믿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